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공유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이런 많은 편리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우리 발견한 뉴턴이 있고 상대성 원리를 말한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 모든 발명품들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깨달아 알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좋은 것들을 나누어서 혜택을 받으며 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진리에 의한 그 비유와 그림자로서 그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 또한 다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원리로 살다가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는 변함도 없고 이는 영원하며 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떡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세상의 그 원리 가운데 그 원칙 중에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그 명령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원리가 이것이 각각 그 가지고 있는 질서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때가 있죠. 우리가 숟가락은 바루에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숟가락은 찬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요강 같은 것은 방 안에 또 있고 툇마루 위에 놓기도 하고 그것을 각각 자기들의 위치가 있어서 거기에 용도에 맞게끔 쓰여지지만은 그러나 항아리 같은 거는 장독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방 안으로 두르고 밥상 위에 올려질 수는 없죠. 이와 같이 각각 하나님의 진리와 원리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용도와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그 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인데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오늘 찬송하셨던 것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성장하면서 이 원리를 배우며 사용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여기서 만약에 끝난다면 이 세상 원리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끝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원리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낭비한 것이고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발명품 속에서 편리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죽을 때 평안히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헛된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꽃입니다 라고 하는 건 이성입니다. 이 꽃을 볼 때 너무 아름답다 감성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묘사하고 표현하고 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면서 즐기며 살지만은 그 뒤에 있는 3단계 이 꽃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셨을까? 또는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이끄셨다.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모진 고난 속에서 삶의 원리만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 이게 영성이고 이게 승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모두가 이를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을 꾼 다음에 형제들의 시샘을 받고 시기와 질투로 죽음의 위기에 있다가 인신매매를 당해버렸죠. 그가 애굽에 팔려오고 13년 동안에 그 가운데에 모든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감옥 생활을 하게 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가 13년 뒤에 나중에는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에 서서 정말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나중에 흉년이 있을 때에 형제들이 찾아오고 형제들이 와서 그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 동생인 줄 알고 놀라 거기서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여 거기에 대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영성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 속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었고 이를 발견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이 형님들을 말하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이에 대해서 깨달았고 이에 대해서 발견한 신앙인이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면 세상 원리를 깨달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기도 원리,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영적 원리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유엔의 보고 가운데 보게 되면 핵이나 이런 병이나 질병 가운데 있는 것도 사람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중에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사막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의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이게 더 심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구의 4분의 1이 사막화가 되어져서 황사나 이런 것들은 그 모래바람과 그런 먼지는 굉장하게 이 모든 세상을 그렇게 막 점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했죠. 왜 황사가 일어나는가? 그 원인은 비가 적게 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비가 적게 오는가? 이는 수분이 증발되는 것이 적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원리는 여기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야 은혜의 비도 하나님의 축복과 그 모든 삶에 대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은혜의 비 구름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줄어들고 있고 거기서 그렇게 살다 보면 자동으로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삶이 비구름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은혜의 구름을 만들지 못하고 응답의 구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 외에 그냥 밥 먹는 것 외에는 정말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과연 응답이 올 것인가?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의 은총을 우연하게 요행을 기다리듯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울리는 걸 놓고 받는 것에 대해서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3년 6개월 동안에 오지 않던 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앞에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가운데에 사환을 보내서 봐라, 하늘을 봐라, 구름이 있는가?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7번이나 간절한 기도하고 그 하늘을 보게 합니다. 바로 그의 기도는 하늘의 은혜의 구름을 형성한 거죠. 그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실 비에 대한 그 은혜를 만들어가는 그 기도가 바로 그렇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기도의 영적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를 올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가? 우리가 대부분의 사회주의와 이런 성향이 있고 어떤 공동체나 단체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장점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점만 끄집어내고 그것만 질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과연 그것이 잘 되어질 수 있을까? 잘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굉장히 그에게 비판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모태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한 번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시절에 막 곡식을 했는데 한 번은 들에 나가서 봤더니 참새가 그 곡식을 먹는 걸 보고 확 날리는 것을 봤어요. 참새가 먹는 그 곡식에 대하여 음식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그 곡식이더라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모태똥은 거기서 명령을 내리기를 참새를 잡아라. 그래서 중국 전역에 참새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참새가 먹는 것에 대한 걸 다 따져보니까 이걸 국민들이 먹는다면 얼마나 많이 먹겠는가. 참새를 다 잡는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참새를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곡식이 잘 되질 않아요.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참새는 거기에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붙어있는 해충들도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해충을 먹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해충에 의해서 곡식 자체가 먹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장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점만 끌고 가다가는 일평생 그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만 되어지고 그 가운데는 감사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그에게서도 없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 탓만 합니다. 적개심을 갖습니다.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네 세상 탓이고 남 탓이고 부자 탓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탓이라고만 여겨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벌써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적개심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감사가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속에 감사가 있을까? 꽃밭에는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게 많은데도 왜 꽃밭에 쌓아놓은 개똥만 보고 자꾸 꽃밭이 더럽다고 할까? 왜 그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잘못된 것만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그냥 사라지게 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크게 부각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교회는 어떤 것일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낙후되어졌고 낙심되어지고 그 속에 사라져가고 있는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 이유가 없는 것이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것을 바울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 가운데에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니?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단 조건이 있다는 거죠. 기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죠. 시키지 않아도 무엇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가 무엇인가 혜택을 주면 감사하니까 감사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는데 항상이라는 것과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과 범사에라고 하는 이 조건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이고 초환경적인 것으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합니다. 기분 따라 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기뻐하고 그 마음이 어려우면 슬퍼합니다.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일괄적이라는 거죠. 곧 일관하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아주 똑같이 거기에 대해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대한 명령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명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유익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하려고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많은 명령이 있을진데 그 명령 가운데 이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집에 액자 갖다 놓고 아주 액자는 은혜가 많이 받고 있어요. 벽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곰팡이가 생겨요. 정말 벽에다가는 그걸 갖다 놓는데 과연 그 말씀에 의미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징벌을 받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행복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지 우리에게 대하여 해롭게 하려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한 건 아니거든요. 굶주려 있는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가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가서 꼭 먹으라는 명령은 들었어도 그 명령이 그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채우기 위하여 그에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집살이하고 친정에 잠깐 쉬러 왔던 자기 딸에게 돈 지어주고 그에게 고추장, 된장 다 주면서 잘 살아라, 힘내라 하고 말하는 그 명령은 그를 해롭게 한 말이 아니죠. 그에게 대하여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처럼 성경의 이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행복을 해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되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 데살로니가전 후서에 대한 이 본서는 주 24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한참 박해 시대예요. 동료들이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동료들이 순교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사자에게 찢기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 정말 유리하며 성경에는 히브리서에 말씀할 때는 톱으로 켜는 것도 있고 별 희한한 일들도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가운데서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때 기뻐하라! 그때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해야 세상도 이길 힘이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으로의 초대의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하는가?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놓고 기뻐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를 받는데 뭐 기뻐할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기뻐하라. 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니 넌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너에게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있으니 작은 박해를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는 풍성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작은 박해 속에 받는 복이 더 크다 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1장부터 2절을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 올 때는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거다. 염려하지 마라. 너 약점을 보완하게 하고 너희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 시험이 온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걸 견뎌내면 그 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 세상에서의 기쁨은 한번 잠깐 보면은 그것으로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더 갈증이 나오고 그 속에 속이 뒤집어져 버린다 이 말이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먹으면 자기 자신이 더 위태롭게 되고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더 욕심과 욕심과 욕심, 이 욕심을 이겨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욕심이 욕심을 낳게 하고 자기 자신을 다 갖게 한다 할지라도 만족해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 있었으나 그가 그 가운데 행복합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재물이 많고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과연 그 심령을 만족하고 기쁨이 그 속에 있었던가 하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내 기쁨 가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주님이 가지신 이 기쁨이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 있는 것에 자꾸 목말라 욕심과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 기쁨을 가져라. 거듭났으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회가 있으니 기뻐하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기뻐하라.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행복의 우리 초청의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모든 시간과 모든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라 이 뜻입니다. 너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라. 기도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업도 기도하고 하고 직장도 기도하고 하고 공부도 봉사도 설교조차도 너 혼자서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불신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불신자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조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내 모든 날, 모든 삶, 모든 시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라.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절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 일평생 정말 주와 함께 하는 사람,
모든 생활에 기도로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의 초청의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 명령에 대한 감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난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이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부터 아멘 좀 해봐요.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위로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있으니 감사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이는 깨닫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왜 우리가 알지 못할까?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하나 시시때때마다 인도하셨는데 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격언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아버지의 본 모습은 뒷모습에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본 모습은 뒷모습에 있어요. 앞에서는 자녀들이 근심하고 걱정할까 봐 웃어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에는 가정을 어떻게 책임지며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무거운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된 다음에야 그 선하고 인자로우신 자기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어렸을 적에는 몰랐던 것이 성장한 다음에는 아버지를 알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에 자기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발자취가 자기에게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달았을 때 얼마나 그에게는 행복함이 있었을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현실을 보기보다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명령을 쫓아 그 가운데에 행복의 초청과 같은 항상 기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와 모든 삶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범사에 감사가 넘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